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 제시되어져 있죠? 절 보시면 답이 없고요.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12절.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튿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튿날이 언제인지를 알려면 또 다른 그 시간적 배경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12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안식일이었으니 안식일 전 6일이었으니까 그 전주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유월절 안식일 전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이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기독교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큰 무리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미국의 뉴욕시티 같은 그런 시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저 작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 도시에 이 당시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유대 전쟁사의 6장에 보면 이때 모인 예루살렘의 남자들의 숫자가 대략 270만 명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요? 270만 명.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벌써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아니 그 자그마한 도시에 270만 명이 어디에 다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270만 명이라고 추정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잡은 동물의 그러니까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이때 잡은 양의 수가 25만 정확하게 5,600마리였다고 얘기합니다. 25만 5,600. 그러니까 장정 10명이 남자 10명이 양을 한 마리를 잡았다고 저희들이 쉽게 좀 계산해 보면 대략 260만 270만 정도의 숫자가 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숫자가 분명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70만 되는 어마어마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 유대인의 행렬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지금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270만이 한 번에 운집해 있는 걸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는 이 본문 묵상하다가요 1987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1987 영화도 최근에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1987이라는 영화를 못 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4.19의 버금가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4.19의 버금가는 일이 1987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많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호언 선언을 했죠. 그래서 독재를 이어가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냈는데 그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까지 서울역 광장에 다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전 이제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제가 본 기억에 따르면 거기는 대학생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내 80년도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심지어 중학생들과 넥타이 부대의 직장인들, 그리고 아주머니들까지 다 나와서 그 시위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본 기억에 따르면 서울역 광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갔었던 서울역 광장. 그 북쪽으로는 호아마톨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광장과 가롤동 숙대 입구를 지나서 동부 이촌동 지나고, 그리고 저기 길을 건너면 그 서울철교, 여기를 건너가면 노량진이에요. 거기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교, 넥타이 부대 직장인들, 그리고 아주머니들까지 다 나와서 시위를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세어본 일도 없었고 세우려고 하는 생각도 해본 일이 없지만 대략 아무리 안 돼도 한 100만은 모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희들이 촛불을 봤던 거, 그거보다 사실은 전 더 많은 숫자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숫자가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고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무리의 손에 지금 종려나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가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대략 200년 전에 전례가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종려나무를 들고 왕권을 승리한 왕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그 집회가 2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대인들의 외교 문서 마카비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성경이죠. 이 마카비서에 보면 아주 재미난 단락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카비는 유대 땅을 통치했던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 안티오쿠스 4세를 그 팔레스틴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은 것을 축하하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전 171년 2월 23일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나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200년 전쯤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황제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 시리아의 왕조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말하자면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인 겁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뭘 들고 이 시몬의, 마카비 시몬의 군대를 맞았다고요? 종려나무를 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종려나무를 들고 들어오는 군왕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카비 시대 유대인들이 그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를 몰아내고 마카비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열린 것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또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며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까?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왕이라고 축하하며 영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그 외침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부각되어집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맞이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왕이 없었습니다. 60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압제를 벗어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승리하신 왕으로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외침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역사적 문맥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을 헬라어로 음력한 겁니다. transliterate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을 그대로 헬라 말로 음력해 놓은 것인데요. 이 아람 말을.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역사적인 그들의 문맥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거의 600년, 물론 그 사이에 약 100년이 조금 못 되는 마카비 시대의 혁명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빼고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겪었죠. 그 이후 페르시아의 통치 시기를 겪었습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의 통치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 뒤에 다시 이집트의 통치를 겪었고요. 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겪었고, 그리고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런 통치 시기를 겪고,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통치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가 호산나, 즉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 속에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대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유대인 군중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야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대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어야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소문, 어쩌면 그들이 직접 목격했을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과 소식들은 그들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거에 10,000명이 넘게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권능으로 해결한 오병이어의 기적,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그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더라 하는 이야기,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심지어는 그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잔잔케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들이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명한 사건이 되어 있었을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죽어서 그 송장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들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어때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큰 무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듣고 그 이야기를 보았더니 그분은 틀림없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들이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는 틀림없는 군왕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쇼킹한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 그대로 쇼킹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는 이 나귀가 성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베이비 덩키를 지금 타고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이 왕의 위엄에 걸맞는 왕이라면 뭘 타고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군마. 우리가 그런 영화 보면 왕이 타는 말은 병사들이 타고 장군들이 타는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병사들과 장군들은 검은 말을 타면 왕은 무슨 말을 타죠? 하얀 말. 휘황찬란한 백마를 탁 타고 들어오는, 여러분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했을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오신다고요? 덩키. 그것도 새끼. 여러분, 말과 비교해서 덩키의 특징은 다리가 짧습니다. 더더군다나 베이비면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봐요. 이 장면이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을까? 이게요, 이런 장면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에 앉으신 건지 나귀를 끌고 들어오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요,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웰커밍하는 왕의 모습하고는 정말 안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그 짧은 덩키의 위에, 그것도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는지 걸쳐 앉으셨는지 아니면 그걸 끌고 들어오는지 그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 군주들의 군마와 대조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는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이 스가랴 9장이 이야기했던 구약이 예견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가져오신 그 나라와 왕권은 세상의 나라와 왕권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와 그의 왕권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세상 나라의 왕권은 힘으로 피지배자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추구하는 나라와 그 왕권은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제함으로 승리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승리의 길은 힘의 과시가 아닌 고난과 겸손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어질 분명한 고통을 통해 이루어질,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왕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나귀 타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과 그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의미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제왕의 군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언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제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말에 요한복음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우리의 왕은 나귀를 타시는 왕이었구나라는 말의 의미를 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꿈꿨던 예수님의 나라는,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8장 넘어가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도 일반 백성들이 꿈꿨던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나라를 꿈꿨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정한 승리의 길이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난 성금요일 날, 여기서 지난 성금요일은 1년 전 성금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참패와 처참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 저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쯤에서 기억나신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작년 성금요일 예배를 잘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세에 대한 그림을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권과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지는 인자의 모습을 그려줬는데, 요한은 다니엘서 7장이 기억나는 모습으로, 그 언어들이 연상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역사 가운데 매우 선명하게 선포하신 선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다니엘서가 바라보았던 바로 그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따라, 지난 2000년 전의 전통을 따라 우리는 오늘을 무슨 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매우 웅변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진정한 유일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바로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고 진정한 단 하나뿐인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유일하고 진정한 단 하나뿐인 왕을 섬기는 왕의 백성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진정한 왕을 섬기는 왕의 그 유일한 왕의, 진정한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자긍심과 그런 자부심이 정말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부족하지만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를 섬기는 왕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리마인드 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유일한 왕의 백성이에요. 그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그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절대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것과 유사한 일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게 제가 설교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 당시 느꼈던 정직한 표현대로 하면 찌질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나중에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관 생도가 돼가지고 저는 대학생이 돼서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저기서 누가 뭐 걸어오는데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그 친구를 보고 서로 얼굴을 봤다니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는 가가 맞나 제가. 야,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그 찌질했던 친구가요, 사관생도가 돼서 걸어오고 있는데요. 걸어오는 모습이 달라요, 일단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한대 앞에서 만났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김치찌개를 먹는데 저희도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이 친구가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그 친구는 정말 찌질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관생도가 되어서 만난 제 친구는 완전히 다른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뭐가 달라졌길래 저렇게 되어 있을까? 저 친구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저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관생도. 그게요, 그 친구의 행동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더군요. 저는요, 우리가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에 정말 똘똘 뭉쳐 있다면, 그 자부심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들려요, 세게. 당신은 왕의 그 유일한 왕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유일한 왕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종려주일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 유일한 왕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다가 깊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종려주일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방식 또한 마땅히 묵상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의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해서 힘으로 압제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항복해가지고 통치를 이루시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통치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백성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그의 왕권을 세워가신 바로 그런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뒤에 1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무슨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13장을 보십시오. 13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왕은 이런 왕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섬겨주는 왕이라고요.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섬겨주는 왕입니다. 섬겨주는데 그 섬김의 극치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서라도 그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그런 왕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섬기는 왕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종을 희년이 되어주면 릴리스해 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어떤 종들이 생기냐면 자기를 릴리스해 주지 말라는 종들이 생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를 제발 이 주인으로부터 릴리스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종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주인에게, 그래서 그런 종인 경우에 어떤 예식을 거쳤습니까? 어떤 예식을요? 귀를 그 문설주에 대고 뚫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영원토록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그런 주인 아닙니까? 왜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를 왕이라고 부르시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주인은 압제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과 섬김의 극치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그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인을 왕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찾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섬겨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섬겨주셨고 죽이셨던 바로 그 왕의 길은 왕이신 우리 주님에게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길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장 앞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군요. 우리 주인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오려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모든 백성들도 마땅히 뭐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군요.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요, 제가 지금 이 설교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또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하간 예수님은 자신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도 뭘 지라고 요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많은 교회 안에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 속에 팽배해 있는 번영의 신학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영의 신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자손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든 만사형통할 겁니다. 돈도 많이 버실 겁니다. 죽는 날까지 떵떵거리고 사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이게 소위 그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진짜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왕의 백성의 길이고 제자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뭘 지고 지금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꽃길을 걷는 것이 왕의 백성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그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꽃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포장해낸 또 다른 우리의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왕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번영의 신학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과 멀어도 한참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왕을 바꾸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뭐가 됐다고요? 왕을 바꾸었다. 이전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디트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신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길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억지로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얼마든지 최후 승리를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맛보며 질 수 있는 십자가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국가 그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 것을 알기에 내가 이 땅에서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게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묵묵하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감사하게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정한 유일한 왕을 섬기는 왕의 백성입니다. 종교주일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을 섬기는 길에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고통도 수반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인 줄 분명히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